출애굽기 2장입니다. 11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그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 1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이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세월이 지나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10절 이제 모세가 이제 테바에 타고 바로 공주에게 가게 되는 10절에서 11절. 그럼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가? 이 세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세월이 지나는 40살이인 거예요. 40살. 그래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 한 절인데 그 사이가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여기까지 할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하는데 여기 세월은 어떤 세월인가? 여기는 바로 23절부터 3장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때 모세의 나이 80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 모세가 40살부터 80살까지의 내용이 그 절에 담겨 있어요. 그래 모세의 삶을 이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40살 될 때까지, 이제 그때가 첫 번째인데,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somebody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무엇이 할 수 있는 사람, somebody의 그러한 시간들이었고요. 이제 40살에 왕국에 쫓겨나서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의 부르시기 전까지 40살에 80살까지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기 무가치함,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43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 마칠 때까지 80부터 120살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의 시기를 우리는 anybody,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쓸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3단계 훈련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인데, 모세는 이제 태어나서 40살까지 왕국에 쫓겨나기 전까지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궁 생활할 때입니다. 이때는 somebody였어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엄마 요게벳에게 신앙교육을 받지요. 그래서 정체성 교육을 받습니다. 엄마가 이제 요게벳이 계속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간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젖을 떼고 왕궁에 돌아와서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그 왕자도 이제 보통 왕자가 아니라 하셉수트의 이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가 이제 정실에 낳은 자녀는 하셉수트예요. 투트모스 2세는 후궁에서 낳은 이제 아들인데 같이 결혼했고, 또 하셉수트도 이제 그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유일한 자녀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투트모스 3세도 마찬가지로 하셉수트에 나온 이제 정실의 자녀가 아니라 후궁에 나온 자녀였다고요. 그러니까 하셉수트는 그가 이제 정실이었기 때문에 투트모스 2세 때도 3세 때도 섭정을 했단 말이에요. 강력한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의 유일한 아들이 모세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그러한 권세지요.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 하면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공적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복해 가는데 모세가 그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서 무서울 것이 없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제 왕궁에서의 생활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어른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모세가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면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른은 자기만 보이던 사람이 남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남의 필요가 보일 때, 그때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제 자기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누릴 수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40살 정도 되어지니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억압받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동족으로 갔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이제 동족이 살았던 고센 지방을 안 갔었는데 고센 지방을 간 거예요. 고센 지방을.
근데 그 고센집을 갔는데 이제 그 고센집에서 11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 이집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이렇게 히브리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걸 보면서 그 동족을 이렇게 괴롭혔던 그 이집트 관리를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40살 정도 되어졌고 힘도 있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그러면서 그는 어른이 되면서 이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되어졌으니까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 있는 히브리 이제 고센 땅으로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좌우를 살펴서 밑줄 그어주시고 사람이 없는 거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모세는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좌우를. 중요한 건 어디예요? 위란 말이에요. 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좌우에 그리고 누굴 보는 거예요? 사람. 좌우를 보면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지금 민족 구원하라고 하시는 때인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보면서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해야지요. 우리 한번 13,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 14절 같이 시작.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첫째 날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자기 동족에게 가봤던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들 왜 싸우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동족을 말렸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제는 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던 게 탄로가 나게 되어져요. 그러자 우리 같이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여러분 바로가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는 두 번째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망명을 하게 되어져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집트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그 당시 그게 대수로운 거예요? 이집트 그 위대한 장군이 사람 하나 죽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 권세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것들은 왕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나 죽였다는 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은 그건 바로입니다. 바로. 이 바로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트모스 2세 하셉스투의 남편이 투트모스 2세인데 이 중간에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셉스투가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에게는 후궁들이 있어요. 그 후궁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늘 정적이란 말이에요. 이 투토모 3세하고 모세는 정적인데 어떻게 투토모 3세가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를 지금 제거해야 되는데 딱 걸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모세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망가게.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있어서 노바디, 자기가 아무 존재도 아니다. 자기는 가치 없음을, 자기는 무능력함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훈련들이 있었는데 그 훈련 가운데 4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을 합니다. 지금은 이집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양떼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홀로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후에 호렙산의 떨기나무, 누구도 못 봤는데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열린 것은 40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도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육적인 예배, 그냥 목사가 들리는 소리만 들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영적 수준이에요. 내 영적으로 열려있고 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로 쓰실 때, 사람을 쓰실 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쓰는 그런 훈련들을 광야 훈련을 통해 하게 되어지고, 또한 두 번째는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가,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한번 모세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왕궁과 광야 생활은 극과 극이에요. 왕궁의 그 화려함, 그 분주함, 그 권세. 지금도 여러분 이제 그 이집트에 가게 되어지면 그 왕궁의 화려함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롯이 그 이집트를 보고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있게 되는 광야는 모든 게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세는 잘 훈련되어진 수많은 군대가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었다고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장군의 지휘봉과 칼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양의 그런 그 지팡이 가지고 양을 건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얼마나 모세는 거기서 처절하게 자기를 비웠겠어요.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썸바디로서 나는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 능력 있고 막 이랬는데, 그 40년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훈련, 이게 바로 4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훈련시켜야 되어진 거예요. 그 훈련시켜. 아마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이제 뭐 이집트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뭐 경황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살자고 이랬습니까? 나 잘 먹고 살려면 애굽의 왕자로서 있으면 내가 하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거절하고 내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해서 내 민족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뭐 이런 서운함들이 이제 이런 광야길 가운데 엄청나게 몰려왔을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이런 서운함들이 있습니다. 목자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헌신하면서 하나님 목자 나 잘 되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꿈이었던 그 신학교 회복하는 일들에 내가 좀 헌신하고 그랬으면 좀 도와주셔가지고 VIP가 더 좀 잘 오게 하고 VIP가 오면 거기 목장도 좀 잘 이제 정착하고 목장 모임도 목원들도 좀 잘 나와서 목장도 풍성하고 내가 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는데 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 일 터인데 VIP도 없지 목원들은 말 안 듣지. 그러면 서운함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서운함도 있잖아요. 하나님 로또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당첨이 되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 당첨되는 것보다 저는 로또 당첨되게 하시면 제가 11조 낼 것이고 건축업무로 10분의 1 낼 것이고 10분의 1은 어려운 분들 하면서 내가 10분의 5는 내가 하고 하는데 어차피 당첨되어지는 거 나 한 번 당첨되게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면 침묵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었다가 점점 자기를 비우게 되어지고 저에게 자기의 자아와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세를 이제 이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것은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 지금 모세는 왕궁에만 있었고요. 전쟁터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를 몰라요. 광야를 모르는데 200만 명, 300만 명을 광야를 데리고 간다는 40년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광야를 알아야 그 백성들을 광야로 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 광야에서 뭐 이제 광야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시내 광야 쪽으로 이렇게 그쪽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많은 광야 같은 삶, 많은 고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가 영혼들을 섬겨가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암 치료 마치고 울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호야, 나는 싹군 목사였어. 암에 걸려보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순간순간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아프다고는 기도해 줬는데 그냥 겉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치료해 달라고. 난 싹군이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들의 아픔을 몰랐어. 이런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이 늙어서라도 암 걸리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아픔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디스크가 좀 터지면서 수술 이제 하면서 그 전까지 하고 이렇게 아픈 분들 대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는 많은 경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우리를 깊은 사람으로 더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들. 그래서 우리의 세월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것입니다. 쌓이는 거.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모든 실수와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 인생들을 높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그 과정들이에요. 네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오늘 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 17 하시죠.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여러분 이제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 밑줄 그어주시고 17절 모세가 두 번째 주 일어나서 그 딸들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지금 미디안에 이제 이드로에 르우엘에 7달이 와서 양들을 먹이는데 남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도와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이드로에 7달들에게 양에게 물을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먹이게 하는. 모세는 지금 이제 애국 왕궁에 쫓겨났어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의욕도 하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누굴 도와줄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필요하다 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모세를 길을 열어줍니다.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르우엘 이드로의 딸들이 이제 먹이고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드로 보니까 다른 날에 비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너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라고 했더니 이 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는데 이집트의 어떤 남자가 우리를 도와서 빨리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밑줄 그어주시고 이 르우엘 이드로가 묻습니다. 너희를 도와니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그냥 너 왔느냐 그러면서 그를 데려오게 하고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게 했다.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가 갈 곳이 없잖아요. 쫓겨나서 그냥 광야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자 르우엘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드로가 자기의 큰딸이었던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나그네가 되었구나 밑줄 그어 게르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시보라와 함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게르솜, 나그네. 그래서 게르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을 주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지금 모세는 철저한 실패자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쫓겨나서 이제 그는 아무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이 결국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드로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집에서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큰딸이었던 시보라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게르솜의 자녀를 줘서 위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 호의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뭔 평세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하고자 시작하는 교회에서
또 목자로 헌신할 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섬기는 것들, 그 상, 여러분들이 한번 집을 한번 개방하게 되어지고 한번 목장을 열어서 하는 그 상, 그 수고로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 그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도저히 그가 그런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도와줄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좋은 가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어 이도로에 엄청 도움을 받습니다. 그 이도로의 아들인 호밥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 모세와 함께 출발하면서 광야길을 인도하게 되어져요. 호밥의 후손들, 겐족속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광야 지방에 있으면서 이제 그들이 경계선을 이루게 되어져서 앞으로 이들의 역할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냥 이제 남자들한테 해서 물 못 먹이고 있는 그 여인들 도와줬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까지 그 이들의 후손들이었던 겐족속들이 그들이 도와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남에게 시간을 내주면 고맙긴 하지만 감동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시간을 짜내어서 나를 시간을 내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 도와주는 것 고맙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동은 없어요.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그걸 쪼개서 나눠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걸 가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헌신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정 개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장 개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유가 있고 좋아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때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목장, 이제 우리 지역 모임 가게 되어 한 사모님이 울면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갔던 그 목장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목장의 목녀님이 다리가 다치고 그 전날 혈루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가지고 자기를 섬겼던 그거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사모님이 거기에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군산 미랄교회가 가정교회를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볼 때는 섬길 수 없는 형편이야. 섬길 수 없는 상황이야. 시간도 안 돼. 그런데 시간을 내어서 그 자기 연약감들을 내어서 할 때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동역자예요. 내가 잘 될 때 만나는 사람이, 내가 안 될 때, 내가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처참하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때 만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게 하고 십보라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23절로 가게 되어지면 같이 23 같이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다시 4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심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왕궁에서 준비됐던 것, 그리고 광야에서 준비됐던 걸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사람을 쓰기 위하여서는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모세도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에 가기까지는 썸바디였어요.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담에 주님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랍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게 되어져요. 이 정도면 됐겠지?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다소로 쫓겨보내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게 해요. 13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고백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대붕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3차 선교회가 10년 동안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anybody.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할 때, 그때 자기가 완전 자기 힘이 빠질 때, 자기 자아가 죽어질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그걸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끄신 대로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졌으니까. 근데 내 힘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힘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나는 완전 노바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존재,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아가, 자존심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돼? 애니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죽일 때 그는 썸바디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사울을 통해 광야를 쫓아보냅니다. 광야 10년 동안 그는 사울을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쓰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드는 왕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이렇게 처음에는 막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꽉 꼬꾸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노바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의 자아, 자기의 자존심, 그런 건 모두 다 꺾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애니바디, 그때부터 쓰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단계에 있는가? 나는 왕국의 훈련 단계, 준비 단계에 있는가? 나는 광야에서 지금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이제 단계에 있는가? 나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단계에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 목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가정 안에서 우리 훈련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애니바디가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